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빗줄기를 뚫고 이렇게 오늘 또 같이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긴급 재난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데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분들 가정도 평안하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네, 아직도 우리 눈으로는 안 보고 이제 입으로만 인사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좀 더 눈 마주치는 눈 마주치는 좋겠습니다. 어색하지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오늘 이제 함께 또 저희가 새롭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함께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또 우리 가정 생각하면 무너지고 또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있는데 또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우리 치토양 미니스트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비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하며 또 다양한 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저희 비전인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또 이 찬양과 말씀과 또 기도가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대하시면서 함께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첫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이 땅에 무너진 교회와 또 우리 나라, 또 민족,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데 우리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현실 속에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다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또 주님이 만지시고 또 지나시고 또 채우시는 그 손길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성령님과 그 충만함 속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누릴 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 나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또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오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두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오늘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사실 굉장히 조급하며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주님보다 앞서며 우리의 계획과 우리 생각과 우리 의지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앞에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대표해서 박기도 단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치토양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정말 이 비가 내리고 안 좋은 날씨 가운데도 정말 저희가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인도하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정말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세상을 모인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희들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아버지 주의 놀라운 말씀을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아버지 많은 사람이 주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그들이 채우지 못하고 영적으로 채우지 못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그들이 정말 그 말씀을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여 놀라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토양 모임이 함께 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이름처럼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맡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렇게 해서 가라 하며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들 하나하나 이루어짐을 저희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정말 기다리며 찾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서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돌아가면서 이제 한 절씩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오른쪽 돌아갑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분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단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는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달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예, 저희가 계속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앞선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율법책을 회복하고 그 주체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모세오경을 읽어달라고 그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했던 그 광경을 저희가 지난주 잠시 나눴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경험하는데 감격적이었던 장면은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아멘 아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성벽을 물론 완성하고 성문도 완성했지만 여전히 대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적인 분열도 있고 먹을 것이 해결된 문제 또 어떤 평안과 뭔가 독립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들을 이뤄갔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이 지난 시간에 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다시 시작하게 돼서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그 교수님 마지막 질문으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신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 질문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저랑 이제 면접을 같이 보신 분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구약 전공하신 분이고 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계속 누리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 선이 환경과 상황으로 결정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맞닥뜨려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무릎을 꿇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호와의 열절을 처음에 불렀을 때 그 잃었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을 때 아멘이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질문하면서 혹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렸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실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었고요. 또 말씀을 듣는데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런 갈급함과 말씀에 대한 기대로 말씀을 듣는다면 한국교회가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방송도 기독교 방송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헷갈리는 게 이단도 방송을 내기 때문에 이 기독교 방송이 이단 방송이 이제 헷갈립니다. 그만큼 말씀을 풍요로운 시대인데 희한하게 말씀이 없다는 거죠. 왜일까요?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없이 말씀을 느낌과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들이 있는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말씀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주 그렇게 말씀 듣고 있는 예배 시간에 우리 새벽 시간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든 공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에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있냐는 거죠. 듣고 감정과 느낌으로 위로받는다면 사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느낌이랑 감정은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 드렸듯이 신혼의 시기가 오래 가기는 쉽지 않아요. 뭐 오래 가는 사람 평생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느낌과 감정을 끝까지 붙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웃고 계세요? 네, 갑자기 저희 아내가 웃어서 네, 가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부부 자고 부부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과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느낌이 편하고 감정이 편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하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평안함을 오해하는 거예요. 평안함을 뭐로 생각하냐면 내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는 것을 평안으로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평안은 불안한 감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을 말하는 게 평안이거든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평안이듯이 감정적인 부분은 사실 뒤에 나오는 거고요. 먼저는 진리가 듣고 이해됐을 때 그 다음에 따라 나온 감정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감정과 느낌을 먼저 캐치해내려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 6시간 동안 열심히 듣고 깨달았다. 그때 그들이 발견한 게 뭐였냐면 여호와의 성이었기 때문에 울지 말고. 사실 이 울지 말고가 저에게는 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울지 않았을까? 왜 울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말씀을 듣고 울었을까? 감격을 했느냐?
안 죄를 회개했느냐. 근데 죄를 회개했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이제 9장에 보면 또 회개 역사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나누진 않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울었을까? 이 말씀을 듣고 죄가 떠올라서 울었는가? 아니, 감격했기 때문에. 감격해서 울은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죄의 회개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 역사인가? 좀 그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연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성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성의를 통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이 여호와의 성일이어서 기쁜 이유가 또 뭐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말씀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여호와의 성일이어서 크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당위성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우리 삶이 전체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라면 그것만큼 성령 충만하고 기쁜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이제 이들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8장 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찾아와서 말씀을 다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했는데, 여기는 이제 요청한 사람들이 좀 달라졌죠. 백성의 족장하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듣는 동안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다라는 거죠. 재교육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육과 재교육에 이루어진 리더의 역할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물론 리더들은 전체 사람들의 형편도 잘 살펴야 되는데, 이들의 근본적인 역할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기본적인 자질이 있어요.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를 읽으면 한 남자의 남편이면 안 되죠.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갖고 있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져야 되고, 술을 금하고, 뭐 여러 가지 절제하는 그런 성품에 관련된 모습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시대를 보면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깨닫게 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자기들이 다시 교육받고 채워야 되는, 그러니까 말씀 전하면 반드시 또 채워지는,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밝히 알고자 이제 에스라를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다가 이제는 가르친 사람들이 더 알고자 이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을 본즉 일곱째 달에 초막에서 거하는 초막절 절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는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의 성의를 발견했고 나팔절이었죠. 신년.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를 발견했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 여호와의 성일이었고 나팔절, 두 번째는 초막절 절기를 발견했어요. 그럼 이걸 뭐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적용시키냐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들으면 주일을 성수하냐,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드리냐, 아니면 성탄절을 지킬 거냐, 부활절을 지킬 거냐,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율법책을 통해서 두 가지 절기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지키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럼 그게 우리가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우리가 나팔절 또는 초막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람나무 가지
뭐 들감남나무 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나무, 화석류나무는 뭐고 종려나무는 이제 들어봤으니까 아는데 이런 나무가지 가져다가 집 앞에다가 이제 여러분 각자 다니는 교회가 있으시잖아요. 그 교회 가서 그럼 다 모여가지고 가지로 텐트 치고 이거 하라고 지금 하는 거냐?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우리가 적용해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절기를 회복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무슨 뜻이냐? 이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이게 질문이 우리에게 답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적용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나팔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안 지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무리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나팔절을 우리가 오늘 뭐로 생각할 거냐? 나팔을 부는 절기. 그 우리가 나팔을 부는 날을 만들고, 또 초막절. 이 초막절을 직접 지킬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거 영적으로. 그 영적인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든? 그럼 영적인 그 초막을 지어야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 들감남나무, 화석류나무 이런 종려나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무슨 정결을 의미하고, 들감나무는 인내를 의미하며, 그러니까 그 초막을 이렇게 지읍시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닌 거죠.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큐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용을 바로 그렇게 해요. 나의 영적인 초막을 지어야지. 그럼 나의 초막을 지은 나무까지는 감람나무. 이건 정결을 상징해. 난 정결한 나무까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때요? 굉장히 좋죠? 좋아요. 좋잖아요? 네,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걸 말해주는 게 아니다. 혹시 그렇게 이해하고 그 해석하려고 그 유혹을 받는 그런 일이 있어요. 왜냐면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적용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뭘로 지키고 회복하고 적용해야 되겠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고 해서 뜰 안에 또 수문 광장에 에브라임 문광장에 나와서 거기서 이제 남은 가지 다 가지고 와서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굉장하죠. 명령을 하면 말도 잘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 불평과 원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벽 짓기 전에도 지들끼리 막 싸우고 배가 고프네 어쩌네 희년도 잃어버린 그런 백성인데 여기는 또 말을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듣고 이해하니까 이걸 이렇게 순종하게 한 건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지붕의 뜰 안에 하나님 전뜰에 수문광장, 예루살렘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자, 수문광장은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서 남동쪽에 있어요. 남쪽 지역이죠. 에브라임 이제 문광장은 북쪽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과 남쪽을 보면서 우리 이제 그 성벽 짓는 거에 큰 대적 중에 산발랏, 그다음에 이제 가스무라고 하는 그 아라비아산 게셈, 거기에 과시하게 해서 이거를 하는 건 아니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 광장에서 이제 하라고 했던 건 왜 여기만 좀 부각시켰을까 했을 때, 대적들에게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한 거고요. 자, 중요한 건 17절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에 안 들려 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회중에 대한 설명을 앞에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자, 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인가요? 왜 에스라 이 느헤미야가 이걸 기록할 때 사로잡혔다고 돌아온 회중이라고 했을까요? 나와 함께한 사람. 3차 프로기언이잖아요. 근데 사로잡혔다고 돌아온이라는 말은 1차부터 3차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돌아와 있는 사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는 의미가 뭐가 되겠는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가 언제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복 시대 때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 바통을 받아서 여호수아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왜 여호수아의 정복 때부터인가? 사실은 이 말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열왕기 시대 때도 초막을 지켰고요. 초막절을. 그러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없었다는 거짓말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의 업적을 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없었어. 나만 이거 한 거야 지금. 왜냐면 거짓말이거든요. 열왕기 무슨 일이에요? 그렇죠. 열왕기 상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8장 말씀에. 그리고 또 스가랴서에도 나오고요. 심지어 에스라 앞에 3장 4절에 있어요. 초막절 절기 1차 포로기한테도 지켰어요. 그럼 왜 느헤미야는 이 초막절 절기 지키는 마치 자기만 지킨 것처럼 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지킨 게 없어. 나밖에 없어. 딱 지금 자기를 과장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거짓말을 했어. 인간적인. 이제 좀 인간적이었어. 그동안에는 신적인 존재였어요. 너무 완벽했는데 지금 이 사람 드디어 이제 좀 본색이 드러나고 있어요. 거의 뭐 이제 8장이 다 돼가지고 전반에 52일까지 잘 버텼는데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서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눴을 때 그때처럼 그 대규모 또는 큰 규모의 초막절을 지킨 게 없어서 그렇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면 해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없었다. 분명히 있었는데도 없었다고 말하는 건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에 뭔가 초점이 있어요. 그럼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에스라 때도 있었지만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 지키는 이 초막절 절기가 유일무이한 어떤 그런 의미로 지금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었던 과거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하고 좀 다른 의미로 초막절을 지키고 우리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지키는 초막절의 의미는 다르다 이거죠. 여기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충이 되는 게 있어요. 말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아이러니가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는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사로잡혔다고 돌아오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해서 준 그 땅 잃어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뭘로 보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정복하듯이 포로 잡혀갔던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마치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우리가 마치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처럼 출애굽 때에서 가나안 땅을 다시 정복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또 다른 시작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을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3차 포로기간이 이제 포로기간이 완성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을 다시 갖게 되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것이 그전에도 열왕기 시대도 있었지만 사실 그거는 출애굽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에스라도 말하지만 3차가 포함한 건 아니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 우리가 지키는 이 초막절 절기는 바로 출애굽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것과 같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거냐 이거죠. 의미는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제2의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와 그 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사실 제2의 출애굽이 있어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죄악된 이집트, 죄악으로 가득 찼던 사단의 노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죠?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날마다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출애굽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자비와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다. 그래서 어떤 그 옛날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구원이 어제 그 우리가 이제 첫사랑이라고 말한 첫 번째 구원받았던 그때 그게 아니고 사실은 구원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제도 구원받고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구원이 사건으로 뭐 매일매일 새로워진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구원받은 사건은 그 전에 분명히 있었는데 구원의 감격과 은혜는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70년의 포로생활로 돌아와서 마치 제2의 출애굽처럼 출애굽 다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또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매일매일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데 우리는 뭘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 절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우리도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출애굽과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의 예배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고 계신가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고 계신가요? 그게 사실 예배잖아요. 목사님의 선포가 뭐죠? 목사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뭐죠? 이 말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말씀은 그게 아니라 선포였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말씀이었어요.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전했나요? 너희 삶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저에게 풀어가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황 속에 나오지만 대부분의 중요한 얘기는 뭐죠?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 누군가, 성령이 누군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전달해주고 있는 다 기독론, 구원론, 신론, 종말론, 신학적인 얘기들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구원과 관련된 얘기라는 거예요. 예배마다 이 말씀이 울려 퍼지면 날마다 새로운 구원으로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키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는 거죠. 구원이 더 새로워지고 있느냐는 거죠. 다시 시작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게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못 듣고 있고 못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닌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뭘 듣고 싶어요?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안 풀리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내 해결책을. 근데 대부분의 그 문제가 뭐죠? 결혼 문제, 자녀들, 직장 문제, 또 사업하는 건 사업의 문제, 앞으로 뭘 준비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얘기를 들을지, 내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내가 이 사람 결혼할까 말까, 내가 이 학교를 갈까 말까,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갈까 말까, 그걸 하나님이 야 너 여기 들어가, 너 이 회사 들어가, 이 사람과 결혼해,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걸 어느 걸 탁피면 그래 너는 오늘 그 일을 해,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듣지 않죠. 내가 오늘 고민하고 내가 기도한 제목들에 대한 응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들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안 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그 말에 대답해 주기에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는 그걸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하게 세워졌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건데 성도들의 갈망과 욕구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목사들이 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줘요? 목사들이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 하나하나 일일이 다 풀어가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안 할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를 통해 만나나요? 직접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휘장을 찌시셨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고, 예수를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꾸 왜 목사를 거치려고 하는 거죠? 물론 목사의 역할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리더십 역할이 있지만 우리가 중재자가 돼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지, 우리 역할은 예수를, 성령님의 하나님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지 우린 중재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예배가 바뀌었어요. 말씀을 듣는 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권위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마디가 중요해요. 물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엉뚱한 거라면 그걸 들어야 되나? 듣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옥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지금. 보셨나요? 네, 말씀과 기대가 너무 충만하셔서 텔레비전도 안 보고 계시는데 네, 그 아래 보시면 신옥주 그 피지에 땅 사가지고 사람들 다 데려와서 헛짓거리는데 왜 분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극과 극이에요. 목회자의 권위가 높은 교회가 있고 아주 바닥인 교회가 있고,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는 성도들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면요, 우린 권위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이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목사를 높여, 어떤 교회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목사를 낮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너무 좀 벗어난 얘기지만 어쨌든 초막절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뭘요? 구원을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걸 감각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걸 먼저 말해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막절 자체 절기를 보면 이 절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상반기 때, 봄철에 수확에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그 광야생활에서 그랬고, 근데 광야생활에서는 하나님 전적으로 먹여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고 뭐 수확할 것만한 형편도 안 됐고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진 않았을 거고요. 장막을 짓는 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광야 동안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 그럼 이 초막절 절기를 회복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회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백은 쉽지 않았어요. 왜죠? 이 성벽을 짓는 거, 아니 1차 포로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광야 생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빼앗기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포로되고 정죄받고 심판받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늘 닥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50일 성벽을 지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 늘 거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초막절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지금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이렇게 배웠어요. 네 글자죠? 뭔가요, 여러분?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신약에 보면 임마누엘을 뭐로 풀어주면, 마태복음에 뭐로 풀어주면 임마누엘 두 글자로 예수.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했는데 원래 이 아들의 이름은 예수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은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안 붙이고 예수로 붙였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 예수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 됐냐면 구원하신다는 뜻이 됐어요. 근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사실은 구원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괴롭고 힘들 때, 야 정신 차려,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모래 발자국 아시나요, 여러분? 발자국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시를 썼어요. 자기 돌아온 인생을 이 모래 사장에 비해서 발자국에 비유했어요. 모래 발자국이 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주님과 함께 걸었던 발자국이 4개가 이렇게 탁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을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이상하다고. 근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내가 좋을 때, 내가 기쁠 때는 나랑 동의한 거 알겠는데 내가 왜 힘들 때 발자국 2개밖에 없고 주님 어디 가셨냐고. 근데 주님 한마디 멋있게 하시죠.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걸었어. 주님 나를 업고 걸었어. 우리 이거를 임마누엘 동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업고 걸으신 주님. 근데 그 발자국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발자국은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간증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동행은 뭐죠? 이 땅에 우리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아멘. 내가 힘들 때 동행해 주는 것보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더 맞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가능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요. 뭐로요? 성령을 통해서. 그럼 우리 한 번도 주님 떠나신 적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근데 이 성령의 역할이 뭐죠?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죠? 변호사, 중재자도 있지만 진리를 가르치는 영이에요. 그 무슨 영이에요? 말씀의 영인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했죠? 말씀으로 끝나고.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냐? 역사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를 찾았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있어요. 취토양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요, 모여드린 예배보다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냐 이거죠.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아들과 딸로, 또 자기의 사업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만약 아니라면요, 우리는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막절 절기를 지킨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왜?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새로운 시작, 구원의 날마다 새로운 그 말씀이었고, 2번째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임마누엘에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성령의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말씀만 전해요. 축제로 모여서, 사실 초막절의 중요한 그 내용인데 요거는 좀 오늘 넘어가도록 하고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풍요로 그런 모든 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누굴 넣을 것인가 인구조사를 하는데 1차 포로기한의 명단을 얻었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절기를 2가지 회복했습니다. 나팔절과 또 초막절을 회복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예루살렘 성에 사람을 채워넣듯이 사람을 세우는 건 뭐로 가능한가? 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취태양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화요기도 모임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밤낮 이 밤에 모여서 열심을 다해 이 빗길에 이 긴급재난 문자 오는 날 밤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해도 살아내는 삶이 없어요. 말씀 이해하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사실은 이거 아는 거예요.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덮어야 돼요. 이거 없애야 돼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 모임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이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같이 은혜를 누리고 그 말씀대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서련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공유하며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청하시는 분들,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모임을 하지도 말아야 되고 이 기도 모임 자체도 사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마지막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야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고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절기를 회복했듯이 우리도 절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이들처럼 똑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 구원의 날마다 새로운 시작과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만으로 오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날마다 새로운 구원도 있지만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가 시간이 차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외쳐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찼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 인간이 한 것, 사람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나팔절과 초막절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에덴 동산과 마지막 예루살렘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죠. 앞이랑 처음과 마지막.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죄악과 타락과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사라진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처음처럼. 제가 그렇다고 그 브랜드를 뭐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좋은 이름인데 너무 아까워요. 왜 그 이름이 그렇게 가는지. 처음처럼. 하나님 처음처럼 늘 우리를 향해서 늘 우리를 향해서 처음처럼. 그래서 오늘부터 1일 누가요? 하나님. 내일부터 또 1일. 그 다음 날도 1일. 뭐로요? 말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주님과 1일입니다. 아멘. 쑥스러워. 그러네요. 정말 날마다 주님과 1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매일 1일이면 좋겠네요. 매일 1일입니다. 계속 쑥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색한 거는 우리만 그러겠죠. 주님은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건 어색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다시 나아갈 때는 어색하겠죠. 근데 그 어색함이 아니라 사실은 감격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도 주님과 1일이구나. 내일도 주님과 1일이구나. 그 주님의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1일이구나.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살아내시고 또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걸어가시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 예수님 날 만져주셔서 우리가 참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져주셔야 우리가 걸어갑니다. 우리를 치유해주시고 회복해주셔야 우리가 걸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늘 불안해하며 사실 힘이 없어서 연약합니다. 죄도 짓고 말씀을 알지만 깨닫지만 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사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찬양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
기쁨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한번 더 예수님 따라서 오 예수님 날 알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알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 번만 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죠. 사모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할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랬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취태양을 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앞길 속에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을 이 사람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그렇게 모두 감당하고 주신 은사대로 모두 나아갈 때 우리 통해서 말씀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도양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수많은 사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셔서 성경을 뜰 수 있는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을 주다는 것다며 말씀 역사를 경험하게 달라고 주여 한번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위하시겠습니다. 주여 행복하여 주신 여러분 사랑이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있으신 아버지의 지혜를 받으시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생각에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성령을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를 하기를 주님의 바라는 가운데 우리 사역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며 안타까움을 여기는 수많은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 듣고자 하지만 사실 정작 들어야 될 말씀들을 저희가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태영을 기억하여 주시되 이 마지막 때에 참된 예배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영혼도 주님께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한 말씀의 역사가 주태영을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것들을 회복합니다. 주여 우리도 이 은혜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되 날마다 주님과 새로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 은혜 역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날마다 새로운 시작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며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부모, 좋은 사람으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부르신 선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이 나라 민족과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주여 이 말씀이 다시 우리를 살아 숨기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간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나아갈 때 주여 우리가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심히 깊이 박혀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만나 주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 말하기도 전에 이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